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힘이 갖고 왔습니다. 2033년은 예수님 승천 2000주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총력 전도, 총력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시대에 우리 앞장서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흥의 주역입니다. 주여 우리를 부흥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세계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이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나가 복음의 증인되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결단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결단. 우리의 한 평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이 우리를 성공과 축복과 은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에 선택과 결정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독보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한번 손을 대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마약 밀수하여 들어온 걸 압수하는 것이 2천만 명분이 넘는답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찾으니까 막 무작위 와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고등학교에도 벌써 마약을 파는 애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마약에 연루되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파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의 몸으로 다시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죠.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겨나면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복덩어리입니까? 더군다나 75세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죠? 눈만 뜨면 이삭을 아마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 제일 먼저 모든 것보다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람들은 때때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선물을 갖고 좋아서 선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붙들고 만족하지 말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신 물질을 붙잡고 살다가 물질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하라고 높은 자리에 주고 권세 정점에 올려놓으셨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첫 번째 수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우리가 이삭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고 그의 삶의 분신이었고 그의 삶의 기쁨이었고 삶의 희망이었고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2장 2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죽여서,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팔 다리를 다 잘라내고 죽어진 그 제물을 송두리째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묶어서 팔다리를 잘라내고 죽여서 그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에는 청청병력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먼저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명예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소중히 여깁니까?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까? 세상 지위, 명예, 권세를 소중히 여깁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내 지위, 명예, 권세를 더 사랑하면 명예, 권세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물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여 고개를 떨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두 뒤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를 치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그를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열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이 다 건강을 빼앗기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으로 기가장으로 벅벅 몸을 긁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부인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부인이 그때는 아버지와 같이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일이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2배로 주시고 열자녀도 다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내 가진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갑절을 우리에게 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두 줄을 섬기면 안 됩니다.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는 축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언제나 100%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위하시사 막 쌀 것 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에 대해서 2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이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마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된다니 아니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셨던 아들이니까 데려가서 또 주시겠지. 밤잠을 거의 설레고 밤을 새우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신속하게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리다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바치나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도 못 바치고 믿음의 주성의 반열에 떨어지게 되고 그 삶은 평범한 삶은 그냥 나락에 떨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그 심판을 면하게 해서 떠나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 재물 다 두고 나오니까 너무 아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가지고 사라한테 의논했다면 사라가 듣자마자 당신 드디어 치매가 왔구만. 치매가 왔어. 돌았어? 100세 때 얻은 아들 갖다 뭐 번제로 뭐 죽여서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죽이려면 날 죽이고 가! 뭐 이래가지고 들어 누웠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겠다니까 이제 남편이 노망 들었어.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해 보자마자 분명히 가로막아서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머뭇거리면 핑계가 만들어집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깊이 생각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하기도 전에 자꾸 망설이고 이러고 저러고 생각하다가는 순종도 못하고 결국 자기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 즉시 죽여서 바쳤더라면 좀 마음에 고통이 들을 텐데 3일 길을 가했어요. 3일.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순종은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고집이 믿음보다 더 강합니다. 고집과 믿음을 분별하지 못해요. 고집 부리면서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미 이삭이 죽은 것입니다. 그는 옆에서 밤에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아들을 깨워서 도망가라 할 마음이 혹시 생겼을지 몰라도 그 눈물을 흘리며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고집덩어리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 쥐덩어리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미워하고 분나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누가 날 욕한다고 대들어 싸울 것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날 욕하나 마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날 물고 뜯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욕하고 다투고 소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막 열받고 화내죠? 왜? 살아있으니까. 죽었는데 뭐 열받을 게 어디 있어요? 죽었는데. 내가 상처받았다고요? 저 사람이 나갔다가 뒤에서 욕해서 상처받았다고요?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죠. 죽은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죽었는데 뭐 날 밟고 짓밟든지 날 욕하든지 물고 뜯든지 죽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0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성경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13권이나 썼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 쓴 거니까 14권 정도가 사도 바울이 썼던가 아니면 그 영향을 받아 쓴 책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온 유럽과 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몰려왔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라면 그는 아무것도 못 이뤘을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 가정에서 밤낮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살았으니까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밤낮 물고 뜯고, 그래서 저녁에 또 알콩달콩 사겠다고 또 그러고, 이거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때 우리가 죽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출세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이자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에릭 리들은 1902년에 중국 텐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영국으로 귀환해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가 워낙 달리기를 잘해서 육상 선수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모든 국내 대회에서 다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세계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 후보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뽑혀서 1924년도 100m 종목에 출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100m 경기 일정이 예선 경기 일정이 1924년 7월 6일 주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전까지 그를 칭찬하고 환호했던 그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족의 명예를 버린 자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다, 그를 비난했습니다.
국왕서열 1인 웨일즈 왕자까지 편지를 보내서 친서를 보내서 백미터 경주에 나가러 경주했지만 이 에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올림픽위원회가 세계올림픽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일정을 좀 바꿔주십시오. 세계올림픽위원회에서 한 사람 때문에 일정을 바꿀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온 가족을 다 뒤집었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이 100m 경주를 포기하고 나서 가만 보니까 400m 경주가 있는데 그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주일 아닌 다른 날 예선과 경기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400m에 뛰겠습니다. 그는 400m가 그에게 전문이 아니고 100m가 그게 주종목이었기 때문에 100m 금메달 땄지 한 번도 400m에서 그런 성적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이미 또 400m 나간 사람이 또 뽑혀 있었고 미국과 스위스에 세계 신기록 메달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이 나가서 뛰어봐야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를 400m 경기 나가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400m 경주에 그 국가대표가 있고 그 사람을 또 추가해서 둘이 뛰는데 결승 점에 그가 마지막까지 파이널리스트가 돼서 결승으로 뛰게 되었는데 그 뛰어나갈 때 그의 운동 단련사에 있던 그가 운동 트레이너가 쪽지를 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에릭은 자기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땅 하는 순간부터 달려나가는데 100m 달려나가는 것처럼 막 얼마나 달려나가는지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 달려나가다가 200m 못 가서 쓰러지겠다 막 처음부터까지 저속력으로 막 달려나가서 뛰어나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달려나가는지 뒤따라온 사람이 넘어져 버렸어요. 저 보세요. 100m 달리기 속력으로 어떻게 달려가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400m를 47초 6에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결선을 통과했는데 그는 그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올림픽 이후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했을 때 그가 금메달리스트로서 명성을 얻고 출세하고 잘 나갈 길이 있었는데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서 제 생애의 남은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치고자 합니다. 온 영국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할 길을 다 내려놓고 23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에 들어가서 그는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중국의 청년들 그리고 농촌 선교에 힘을 써서 그가 헌신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외국인들을 다 붙잡아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온몸을 던져서 포로들을 섬겼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돌보고 섬기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1945년 2월 21일 제2차 세계대전 종료를 6개월 앞두고 43살의 나이로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휴 허드슨 감독에 의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 영화 제작자인 데이빗 푸트남은 에릭 리드를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더 헌신했던 그래서 무언가 더 위대함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결단, 하나님 기뻐하신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두 번의 삶은 없습니다. 지금 이 한 번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쁘셔야 되는 결단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9장 1절과 3절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합니다. 주님 한평생 주님만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면 걱정 근심 모든 거를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손을 들고 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하신 바치겠다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사오니 주님만 수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회의 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